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15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 말씀 한 절씩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28절 먼저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서울에 살았을 때 동네에 신곡시장이라고 하는 그 시장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이제 물건을 사러 간 적이 있습니다. 퇴근하면서 반찬으로 먹으려고 오이를 사게 되었습니다. 가게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할매 주인장이 이렇게 가격을 벽에다가 크게 써붙여 놓았습니다. 오이 한 개에 300원, 1,000원에 3개라고 이렇게 벽에다가 써붙여 놓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오이 1,000원어치 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글쎄 이런 계산법이 어디에 있나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한 개에 300원이면 3개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900원인데 3개에 1,000원이라고 덜렁 샀으니 손해를 제가 아주 막심하게 본 것입니다. 글씨가 좀 오래되었던 것으로 보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계산을 하고 오이를 샀을 것을 생각하니 그나마 약간 제 마음속에 위안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엉터리 계산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3개에 1,000원이라고 하는 너무나 익숙한 문구 때문에 3개면 900원이라고 하는 생각을 아예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1,000원에 3개니까 싸네 하고 그냥 생각 없이 사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잘못된 계산을 하면서도 그게 잘못된 계산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총명을 주시어서 우리 모두 영적 지혜를 얻고 믿음으로 날마다 늘 승리하는 인생들 다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13장 그리고 14장 말씀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12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이 13장 14장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정탐 보고를 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이 메뚜기 콤플렉스의 이유는 바로 잘못된 계산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아낙 자손들과 비교한 대상은 우리는이라고 하는 이 말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를,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지를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늘 하는 말마다 이들이 하는 말이 늘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니까 생각만 하면 걱정이 되는 것이고 자꾸만 그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뭔가 걱정하고 근심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커 보이고 또 내 자신은 너무나 초라하고 작게만 보여집니다. 힘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심리적으로 상대방이 두렵고 강인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상대방이 아주 크게 보인다고 합니다. 키가 160이라도 상대방이 나보다 저 사람 세다, 강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키가 180, 190으로 아주 커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승리하는, 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땅이 거의 꺼져갈 것처럼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살아가면서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를 이 시간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자상하게 또한 얼마나 정확하게 돌보시는가를 말씀하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특별히 참새 이야기, 이 머리털 이야기를 퍽이나 재미있게 또 유머스럽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역사를 지금도 여전히 운행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믿음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우연이 절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무엇 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들에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았다고 오케이라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만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절대 말을 할 때 뭐 재수가 없다, 뭐 재수가 좋아서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은 아예 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어디를 봐도 운이라고 하는, 행운이라고 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운이라고 하는 말은 비성경적인 말이고요, 비신앙적인, 신앙 없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때, 이때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그때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2장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이때, 이와 같이 때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참으로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때가 중요합니다. 너무나 필연적인 한 시점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모르는 어느 한때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는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탄생하는 마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마을이 어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한 그 마을이요? 성경은 구약,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정확하게 그것도 분명하게 베들레헴 마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에 사는 어떤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잉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자그마치 130km, 300리나 떨어진 북쪽 갈릴리의 조그만 그 시골 마을,
나사렛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마리아의 배가 점점점 불러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10달이 지나가게 되면 아이는 순리대로 태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 그 당시에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온 나라에 호종령을 내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모두 호적하고 신고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공교롭게도 요셉과 마리아의 본적지, 고향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과 마리아는 함께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호적을 신고하기 위하여서 가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 호적령을 내린 것은 즉위한 지 19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19년 동안이나 가만히 있었던 그러한 황제가 성경에 그 마음에 무슨 심경이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온 다스리는 나라에 호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가지고 너 빨리 호적 신고하도록 해라 그렇게 지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기를 여러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볼 때 이 호종령을 조금만 먼저 내려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호적을 신고하고 돌아온 다음에 아마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예수님의 베들레헴의 탄생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게 무산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조금만 나중에 내려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아이를 낳아가지고 어린아이를 안고 갔을 것입니다. 달이 차는데 아이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기다려라, 그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가 되면 아이는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리법칙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를 기가 막히게 마치시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역사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제멋대로 자기 멋대로 역사의 수레바퀴가 마음대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확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계산되어집니다. 아마도 아내 마리아는 나귀를 타고 베들레헴까지 갔을 것입니다. 요셉은 고삐를 부여잡고 터벅터벅 아마 걸어갔을 것입니다. 요셉의 보폭과 속도가 측량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베들레헴에 딱 도착했을 때 한치의 조금의 오차도 없이 아이가 그곳에서 태어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마리아와 요셉은 엄청 막 하늘에 대고 불평과 원망을 막 퍼부어댔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럴 때 아이를 가졌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또 황제는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꼭 이럴 때 호적을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고생하는 그때 수고하는 이 시간에 너무나 속상해하는, 아파하는 이 인생의 발자국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슬퍼하고 고통 중에 있고 아파하는 그 인생의 배후에 놀라운 한 섭리의 손길이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어떤 큰 힘과 역사하심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들 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무의미하게 우연히 돌아가는 것은 하나도 이 땅에,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아파하는 바로 이 자리, 내가 때로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울고 있는 바로 이 자리, 내가 힘들어하면서 걸어가는 인생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섭리의 손길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섭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러분 곁을 옆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장로교 신학의 핵심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 칼빈 장로교 신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운행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는 우리 하나님 손 안에 일어난다. 생사화복이 아버지의 손에서 이루어진다. 내게 일어난 가장 보잘것도 없는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하나도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 신학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실을 너무나 확실하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을 누가가 전해준 복음과 함께 서로 비교해서 보게 되면 더욱더 재미있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여기 이 아사리온은 바로 요즘 말로 하게 되면 100원이나 200원쯤 되는 아주 작은 돈의 단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1,000원짜리 한 장을 내주니까 참새 2마리를 주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한 아사리온에 참새가 2마리, 그리고 2 아사리온이면 참새는 4마리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말씀을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면 참새 5마리가 팔린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참으로 재미있는 수학이 산수가 시작되어집니다. 똑같은 물건인데도 백화점에서 파는 값이 다르고요. 또 시장 바닥에서 동네 시장에서 파는 그러한 값이 완전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그 성경에 별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약자들의, 소외된 자들, 어려운 자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이 이 누가복음에는 붙어져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아주 지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여자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 얘기, 노인 얘기, 가난한 사람들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참새의 그 당시에 보통 일반적인 거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동네 시장 바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와 가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이게 다른 시각입니다. 동네 시장 바닥에서 1,000원짜리 한 장 주면 그 주인장이 파는 사람이 참새 2마리를 줍니다. 그리고 2,000원을 주니까 4마리의 참새를 주고 참새 파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퍽이나 인심을 많이 쓰는 것처럼 1마리를 더 보태가지고 얹어가지고 줍니다. 이것을 바로 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덤. 요즘은 쌀을 사는데 마트에서 요만한 포대로 10kg나 20kg짜리 한 포를 쌀을 사게 됩니다. 옛날에는 시장 바닥에다가 쌀을 수북하게 쌓아놓고 팔았습니다. 막 되로 한 대, 2대, 석 대씩 이렇게 되로말로 쌀을 샀습니다. 쌀을 사게 되면 초등학교 운동회 때 릴레이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바통 같은 그런 둥그렇게 생긴 막대기로 싹 하고 쌀을 밀어갑니다. 마지막 1cm 전에 한 줄이 살짝 남았을 즈음에 가다가 바로 거기 앞에서 바로 직전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기가 막히게 살짝 이렇게 멈춥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외에 한 줄 남는 것, 여러분 바로 그걸 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품 가게에 가게 되면 화장품을 하나 사고 나면 요만한 새끼손가락만한 거, 주인이 엄청나게 막 이렇게 인심을 쓰는 것처럼 말하면서 이거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에요. 당신한테만, 당신이니까 주는 거예요 하면서 이 새끼손가락만한 것들 이렇게 하면서 몇 개를 화장품 살 때 끼워줍니다. 그걸 샘플이라고 하고 또는 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2,000원 주면 참새 4마리를 주고 1마리를 더 얹어서 줍니다. 한마디로 덤으로 그 참새 1마리를 더 끼워준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 덤으로 끼워준 참새 1마리, 그거 그냥 거저가는 것이 아니다. 이 집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집에도 갈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뭐 잡힐 수도 있고 안 잡힐 수도 있는데 바로 그런 것조차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참새는 너무나 보잘것도 없고 살도 별로 없어가지고 먹잘 것도 없는 초라한 먹거리였습니다. 없는 사람들이나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나 먹는 그러한 음식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에 있는 가장 싸구려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참새 음식이었습니다. 배고픈 가정에서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붕어빵 하나 사 먹는 바로 그러한 음식이 바로 이 참새였습니다. 100원 주면 붕어빵 2개 정도 주는데 200원 주니까 5개를 주더라. 설날이나 추석에 명절날 부자들이 뭐 소갈비를 뜯어 먹고 보통 사람들, 평민들은 돼지고기를 구워 먹고 있을 때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참새를 구워가지고 참새 다리를 온 가족이 뜯어 먹습니다. 그 가정에 이렇게 덤으로 끼워가지고 팔린 이 참새 1마리, 바로 이 참새 1마리가 하나님의 깊은 관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어떤 내용일까요? 왜 너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그렇게 늘 의심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일 때문에 네가 잘못될까 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새 1마리도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너한테 모른 척 하시고 무관심하시겠느냐? 너의 기도를 그냥 모른 척 외면하시겠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인데 왜 그렇게 맨날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염려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에는 이 땅에 분명하게 태어난 그 가정의 어린아이가 아주 불쌍하게 태어나게 보이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린아이도 사실은 불행하게 태어난 아이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너희 가정을 축복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해가 정말 잘 안 되지만 그게 도저히 응답이 되지 않지만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 아이가 너희 집에서 태어나고 그 일이 내게 지금 일어나 있고 내 주변에 늘 속상한 일이 많이 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서 성경은 다음 절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뭐보다 귀하다고요? 예,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머리털에 누구보다도 많은 신경과 관심을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이제 들다 보니까 막 머리 감으면 막 한 뭉치씩 머리가 빠지는 것 같아요. 훤하게 이게 자주 머리에 참 요즘 신경이 많이 쓰여집니다. 오늘도 아침에 교회에 오기 전에 막 머리 감을 때에도 한방 탈모 샴푸로 머리를 감고요. 또 그냥 린스로 다시 한번 감고 영양분으로 촉촉하게 적셔가지고 말려가지고 잘 빗고 나왔습니다.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머리 감을 때 내 머리털이 몇 개나 빠지나 하고 저는 도무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 잘 알지도 못합니다. 내 몸에 별로 필요 없는 손톱을 깎아가지고 하나하나 챙겨서 그냥 쓰레기통에다가 휙 하고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입고 있는 양복에 머리털이 묻어 있으면 우리는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에 머리카락이 붙어 있으면 그냥 톡톡톡 쳐가지고 툴툴 털어버리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머리털까지, 우리의 머리털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세고 계실까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별로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너무나 심심하시니까, 야, 너 한번 이리 와봐라. 네 머리털 한번 세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님이 이렇게 별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나의 머리털을 세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야, 너는 너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모르지? 오늘 아침에 몇 개 빠졌는지 아무 관심도 없지? 네가 모르는 그 사실, 나는 그것에 대하여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단다. 너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지극히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라도, 무슨 일이라도 절대 무관심한 적이 없단다. 너의 가장 사소한 일에도 너의 가장 지극한 관심은 바로 사랑으로 너를 돌보고 있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각각 종류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호박은 호박같이, 또 강아지는 강아지와 같이, 또 꽃은 꽃처럼, 그리고 물고기는 물고기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인간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뭐처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악과를 따서 먹고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들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저 천국의 영생을 얻은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조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움이 살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느 때에는 서로 간에 인간적인 관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늘 염려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생사 문제 때문에, 나의 하는 일, 사업 문제 때문에, 또 자녀 문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어떤 문제에도 하나님은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소해서, 또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아가지고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거기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덤으로 끼어 팔리는 참새 한 마리를 내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 살아가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런 참새 한 마리조차도 늘 관심을 가지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일일이 다 세시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참새는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까? 머리털은 하나도 상하지도 아니하고 빠지지도 아니하고 하얗게 새지도 않더란 말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참새도
어느 때에는 어떤 호수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또 짐승들에게 잡혀 먹기도 합니다. 또 어느 때에는 그물에 걸려가지고 도망치지도 못하고 떼죽음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에 추위에 꽁꽁 얼어가지고 죽을 때도 있습니다. 뱀의 밥이 될 때도 있고 동네 꼬매 아이들의 새총 돌멩이에 맞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세시는 머리털이지만 그 머리털 중에는 검은 머리도 있고 또 백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의 손 밖에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면 감기도 절대 걸리지 않고요.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도 실패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 이별도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도 어느 때에는 정말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릴 때가 있는 것이고요. 또 어느 때에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때가 되면 죽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서 일어난 사건은 아무것도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관심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잠시 동안 살아가면서 근심과 염려, 걱정들, 두려워야 될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변에 살다 보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두려워야 될 대상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들 있습니까? 그런데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나와 늘 함께 해주신다. 사랑의 하나님이 너를 늘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한 번도 너를 모른 척 하시고 멀리 떠난 적이 없으시다. 그러니 너희들 제발 이 땅에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목사가 간곡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왜 그렇게 염려하십니까? 그런데 왜 맨날 늘 염려를 달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별것도 아닌 저기 있는 저 한 마리, 참새 한 마리를 일일이 다 먹여주시고 또 그렇게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여주시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이 땅에 잠시 살아가면서 염려하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내가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되지? 또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를 늘 돌봐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뜰 안에서 노는 참새 한 마리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어릴 적에 살았던 그 마을에는 정말 참새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요즘엔 참새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제가 어렸을 때마다라도 동네 마당에 길거리에 참새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마당에 참새들이 앉아서 놀고 수시로 날아왔습니다. 이 참새 크기는 주먹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생긴 모습도 그렇게 예쁘지가 않습니다. 나는 것도 다른 새들은 좀 우아하게, 좀 멋있게, 품위 있게 날아다니지만 이 참새는 참으로 품위가 없고 좀 경망스럽게 날아다닙니다. 다른 새들은 노래는 참으로 예쁘게 불러댑니다. 뻐꾸기는 뻐꾹뻐꾹, 소쩍새는 소쩍소쩍 노래를 잘도 부르지만 그런데 참새는 어떻게 웁니까? 짝짝짝짝짝 거리면서 뭐 하나 잘난 구석도 하나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뭐 하나 보잘것도 없는 그러한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그냥 쉽게 이렇게 무관심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참새 한 마리까지도 일일이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난 것도 많이 있는데 나는 뭐 하나 아무리 봐도 잘난 구석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것도 많이 있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별로 없습니다. 저 사람은 인격도 훌륭하고 후덕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따를만 하는데 나는 왜 성격이 이렇게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입만 열면 왜 그렇게 실수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러한 참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돌봐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도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들은 결코 우리들을 멀리 하시거나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늘 우리 곁에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나를 너무나 아껴두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좋으신, 나를 너무나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확실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늘 이 주일날 아침에 참새 한 마리가 날라와 가지고 우리들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재미있다고 비웃고 있습니다. 내 발바닥 밑에 떨어진 머리카락 한 올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면서 나무라고 있습니다. 어느 연세 지극한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입니다. 요즘 우산은 너무나 흔합니다. 그래서 우산을 어디다가 놓고 내렸다고 해서 어디다 두고 왔다고 해서 전혀 그 우산 아까워하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집에 가면 우산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는 우산이 참으로 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다들 비닐 우산을 쓰고 다닐 때 이 목사님은 검은 헝겊 우산을 이렇게 쓰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검은 헝겊 우산을 쓰시고 또 오래간만에 구입해서 쓰고 나왔는데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비가 딱 하고 그쳤습니다. 하루 종일 다니다 보니까 우산을 어디에다가 두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겁니다. 귀한 우산을 어디다가 두었을까 생각을 아무리 해도 기억이 전혀 잘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산을 어디에다가 두었을까요? 그런데 우산을 둔 자리가 눈에 보이더랍니다. 다방에 앉아 있었던 자리에 옆으로 세워두었던 우산이 갑자기 보이더랍니다. 버스를 타고 다방에 가서 우산을 찾아 들고 오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가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그 우산을 찾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목사가 되는 꿈을 꾸면서 늘 살았습니다. 나중에 목사가 돼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 영향도 있겠지만은 늘 나는 이제 크면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을 보니까 얼마나 힘들게 사시고 고생하시면서 사시는지 모릅니다. 달랑 까만 양복 한 벌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입는 겁니다. 그 까만 양복 한 벌을 얼마나 타리고 또 타렸는지 양복에다가 얼굴을 갖다가 대고 비치면 거의 얼굴이 비칠 지경입니다. 반짝반짝 빛이 막 나옵니다. 신방을 다니는데 할머니들이 몇 명이 이따만한 신방 가방을 들고 허리가 구부정해가지고 목사님 뒤를 철졸 따라다닙니다. 그걸 가만히 보면서 내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평생 동안 저렇게 저 일을 해야만 되나라고 싶은 생각에 한숨이 팍 나오고 나는 죽어도 목사가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해주셨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을 살아오진 않았지만 나의 지금까지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내세울 곳도 없는 너무나 부족하고 작고 작은 사람이었고
참으로 작은 참새 한 마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언제나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 382장 1절만 부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반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82장 1절만 하겠습니다. 시작.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이 늘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